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처음에는 목마름에 대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고 여인은 깜짝 놀라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먼저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지 사마리아 여인도 조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오늘 본문에서 목마를 일이 없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결국 이야기가 어디까지 확대되어지느냐?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뜸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대뜸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례한 요청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여인을 처음 만나서 그것도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뜸 남편을 데리고 와라. 사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자칫 그 여인에게 아주 무례한 요청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희롱하는 말로 들릴 그런 오해의 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꺼리낌 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남편의 문제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사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남편이 없는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너한테 남편이 없는 건 맞다.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너를 거쳐갔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남자 이미 5명의 남자가 거쳐갔고 지금 이 여인 곁에도 남자가 1명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6번째 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있는 남자도 지금 내 곁에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남자는 뭘까? 본문에 드러난 사실로만 봐도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래저래 이 남편 문제가 이 남자 문제가 이 여인의 삶에 발목을 잡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 한 명이 6명의 남자를 거쳐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 문제가 이 여인의 삶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여인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 목마름,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를 물으셨고 그 이야기를 자칫 오해 소지가 있었던 이 이야기를 꺼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이 여인도 이 남자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직감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예사 남자는 아니다. 내가 안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목마름에 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갈급함과 그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영적인 갈급함과 이 영적인 답답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 그 답답함,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영적인 갈급함 다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그 답답함, 그 모든 문제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갈급함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